예, 오늘은 요한복음 4강 3장에 있는 니고데모를 공부하고요. 네. 또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이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서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내가 니고데모가 되고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됩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건요, 먼저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밤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니고데모가 참 마음에 궁금하고 답답한 걸 물어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밤에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려면 낮에는 못 오고 왜 밤에 왔는가, 이런 많은 것 궁금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 우리가 4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완전 반대의 사람인데, 아마 요한이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는 상류 몇 퍼센트 사람, 아주 상류층에 흠이 없고 모든 것이 구비된 니고데모를 3장에서 소개하고 그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그 동네에서 제일 천박한 여자, 막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랑 상대할 수가 없는, 정말 요즘도 몇 번 뭐 결혼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말이 되는 세상인데, 이 1세기에 얼마나 이 여자의 과거가 아주 찬란하잖아요. 그런 두 사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니고데모 먼저 말해주고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한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시거나 이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됐든지 이 니고데모를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요즘 바리새인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많이 욕을 먹잖아요. 위선한다고. 네.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장로님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저 사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 그룹에서 이만큼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걸 믿으면서 그들이 특히 믿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공적, 인간이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많이 외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갖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어요. 율법 모범생, 이렇게
그가 그 시대 외적인 신앙으로서는 훌륭한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절에 이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옛날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산헤드린 70인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요즘 어떤 기능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된 그런 유태인에게 최고의 기관이에요. 뭐 의결도 하고 막 그들이 한 번 또 결정하면은 막 저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이런 것까지 결정하고, 물론 죽이지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죽이는 것은 이제 뭐 빌라도나 총독에게 갔지만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 7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 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할 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하는 거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 장로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된 니고데모,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잖아요. 한 국가의 선생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의 학식과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지식인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아무나 뭐 대한민국의 선생, 스승 이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철학가나 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지 아무나 뭐 국가의 스승으로 불러주는 거 우리가 못 보죠. 요즘으로만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그 고변을 들으려고 중요한 분들도 찾아가서 묻고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식이 높은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의 그 상태를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주는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로서 자기의 자기가 준비해놓은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용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무서울 때 그때 담대하게 나서서 그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 말 하러 나서는 것도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크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크라가 보니까 100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5kg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35kg는 엄청 많은 거잖아요. 우리 10kg 쌀 들을 때 우리가 뭐 그냥 힘을 내서 듣는데 40kg 정도 되는 거 우리 못 들어요. 그렇게 많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이 되는데 비싼 거, 모략이 이 보물 중에 속할 정도로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공회에서도 몇 번 예수님 두둔하는 발언을 했지만 사람들한테 막 그냥 공격당하고 그랬죠. 그래도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는 이분에게 모든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 밤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길을 이루고, 오늘 요한복음 3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3장 16절이 있잖아요. 이걸 잘 읽어보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그 순간에는 완전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점점점 믿음으로 가서 그가 뭐 외경에는 니고데모전도 있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믿음을 잘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 네 가지 바리새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또 그렇게 많은 향품을 예수님께 드리는 부자 니고데모, 이런 걸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이 나 이 정도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랄까 롤모델, 모범적인 사람,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또 어떤 권력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남이 볼 때 그럴듯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지간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물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콧대가 세서 낮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잘 안 따라다녔어요. 무시하고 무슨 나사렛 예수 저 이단 이러면서 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또 그런 걸 생각하죠. 니고데모는 정말 내가 참 이분한테 물어보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유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불편스럽게 밤에 편안히 잠자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이 없고 뭐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얻은 것이 니고데모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 뭔가 이 예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분은 내가 아직 종교적으로도 얻지 못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갈증이 있는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일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이분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니고데모 공부할 때 고뇌에 찬 니고데모의 밤, 니고데모는 밤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애를 쓰고 정말 자기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적으로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나 니고데모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정말 생수를 너에게 줄 거라 할 때 그 여자가 참 그 말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지만 니고데모도 지금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걸 가졌는데 이게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추구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사람, 이 요한복음에는요, 뭐 이걸 꼭 무슨 문학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어떤 그 상징, 뭐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나가니까 밤이로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면 거기는 밤밖에 없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의 깊이를 우리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뭐냐면 참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자기 마음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해결책을 찾으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볼 때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볼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직접적으로 이 여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 맞게 이 여자는 이렇게 돌려서 이 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만한 상식도 있고 알만한 것을 다 알고 지금 니고데모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가 70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종교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보면은 뭐 요즘으로 보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무슨 총회 회장이랄까 뭐 이런 그 전국에서 유명한 그
인정받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몰래 오기는 왔지만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 공연은 아무도 안 가. 근데 예수님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 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2절에. 우리가 누구겠어요?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 공회원들도 수근수근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랍비 같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제 고백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내 결론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난치병 그런 것들을 다 고치는 걸 볼 때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못 본 일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자기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자기 문제는 몰라. 우리가 내 문제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왜 이렇게 내가 맨날 뭐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그냥 뭐든지 시큰둥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발견됐을 때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알지? 니고데모도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뭔가 자기는 아니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내가 이럴까? 그래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단번에 그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잠시만. 아니 이걸 했는데 왜 시간이 안 들어갔다 하나도. 큰일 났다. 야 이거 잘못 맞추나. 죄송합니다. 이 전도사님 네. 이 시계가요 전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18분. 괜찮은 게 문제가 지금 18분이에요. 시간을 5시 18분이에요. 이걸 보고 해야 되겠군요. 그래. 이걸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니고데모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시는데 뭐냐면 니고데모 보자마자 예수님은 네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문제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영으로 다시 영이 태어나야만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 너는 시작도 못했어.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유명한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 애기도 아니야. 아직 응애하고 태어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겸손히 배우기를 원하니까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그 길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이 나왔는데 이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물이 회개를 말한다, 뭐 말씀을 말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을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거 비교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물 세례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는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그 뜻이 바로 물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거듭나는 길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가장 잘 그걸 말해준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죄를 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어찌하면 좋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물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좋아서 주셔야지 내가 뺏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거듭나는 길이라 많이 이것이 어떻게 할까 뭐 방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쓰면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공부했는데 1장, 2장, 3장 공부할 때까지는 뭘 모르겠어요. 근데 4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밭을 공부하는데 그때 막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갑자기 똑똑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렇게 오래된 분을 어떻게 믿어? 못 믿겠어서 고2 때부터는 교회를 가다가 안 가고 아니 입시 공부나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거 내가 다시 성경을 공부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안 계시면 안 믿더라도 이거 한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4장을 공부할 때 그렇게 갑자기 막 마음에 그냥 이렇게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5장을 공부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거라사인 공부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도 나한테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해서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는 내가 뭘 했나 생각하니까 아주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잘해준 일이 하나도 없어.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쏟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그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막 회개가 돼갖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회개가 돼서 눈물이 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하늘이 어제 보던 그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흐리든지 뭐 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세상인 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풀 한 포기가 새롭게 보이고 흐르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소리도 다 어제의 그 소리가 아닌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완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나 기도하다가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올 때 늙은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막 그냥 맨발로 뛰쳐나간 것처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올 때 등 돌리고 계실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 내 생각은 거의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그냥 와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아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감격에 부녀상봉이나 부자상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그렇게
나만 정말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5절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울 건요. 이게 요한의 신학이라고 제일 마지막 4번에도 썼지만요. 요한의 신학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건데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거를 공부할 때요. 정말 너무 이 말씀이 감사해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응? 거듭나는 그 순간에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형은 거듭나면 볼 수 있느니라. 지금 거듭난 순간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거듭난 당장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시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멘. 시간에 들어가니까 바로 어제 보던 그 하늘이 아니고 어제 보던 그 푸른 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내 직장이 하늘나라가 됐고 내 아멘. 모든 삶이 그 순간부터. 그래서요 이걸 공부할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야근수 쓰는 사람 믿을 건데요. 100세 시대니까 한 70쯤 믿을까요? 아니면 막 죽을 병 걸려서 아플 때 믿을까요? 이거 전혀 야근수가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나 나빠갖고 돌대가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뭐냐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볼 수 있어야지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있지. 아니 이 니고데모 같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가 뭔가를 진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이거거든요. 해답이 없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60년, 70년, 80년 산다면 얼마나 헛되고 불쌍하고 정말 그런 힘든 인생이겠어요. 일찍 한순간에도 빨리 20대에 믿으면 복되고 10대에 믿으면 더 복되고 늦었으면 40대, 50대, 60대 하여튼 한순간이라도 지금 당장 전도자가 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응? 우리 눈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그 힘든 세계만 보여. 저 녀석은 내 자식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말썽만 부리고 저러다간지 저거 망하겠다. 이거 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도대체 이 사업 코로나와 이 모든 거 알 수가 없지. 온 세상이 다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망하겠다. 내 육신의 눈은요. 눈으로만 보면 다 부정적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도와주시는 나라를 본다는 것은 그래 의사가 나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대수술을 해야 하면 나을지 말지 그 정도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의사 말 들으면 막 그게 뭐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완전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이 사람은 어떠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 뭐 때로는 이거
이 일을 꼭 집을 사야 돼. 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거 살 수가 없어. 이 병이 났어야 돼.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도대체 나을 길이 없어.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많은 문제에 부딪힐 적에 그런 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세계를 보며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힘들고 무거운 것을 내가 막 너무 삶이 힘들 때 그걸 전부 다 예수님께 다 기도로 맡깁니다. 예수님 이거 맡아주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이 다 도와주실 걸 믿고 편안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또 인간인지라 다시 또 생각나.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상 쓰던 거 다시 지우고 또 웃으면서 이러고 지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지금 주름살이 조금 안 생겼다면 다 그 덕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막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막 걱정하다가 다 내가 자지러졌을 거야. 내가 완전히 지금 다 속병 얻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안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 말씀대로 나한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거든요. 100% 믿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얼마나 그러다가 그 힘든 터널들을 다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힘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하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한시라도 빨리 살아야지 그 삶을 왜 60살, 70살까지 미루면 얼굴이 다 그냥 찌그러져 갖고 속병 다 얻어서 죽을 때 믿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데. 그런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요. 뭐 어디서 책을 보면서 신학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속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요한이 들은 말씀 속에서 찾은 신학은 뭐냐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쁘고 소망이 있고 항상 승리, 할렐루야. 이게 그 안에 살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거듭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순간부터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일까요? 그 다음에 또 이 니고데모에서 중요한 건요. 땅의 일, 하늘 일. 이거를 보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특히 12절에서 보면요. 우리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절마다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좀 빼서 공부를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이제 그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죠? 늙었는데 이런 거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하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했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푸뉴마 같은 말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일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 변했어. 어제까지는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어느 순간 내가 왜 찬송하고 어느 순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지? 믿음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이 이 부른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못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끝에 땅의 일과 하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12절 앞에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앞에서 땅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못 믿어. 그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일이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는 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빨리 예수를 믿자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일이야. 땅의 일이야.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 그거 못 믿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온다는데 그거 못 믿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답답한 게 진짜 중요한 걸 말하고 싶어. 하늘 일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땅의 일, 그거는 그냥 하늘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하늘 일을 나는 말해주고 싶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이 땅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 수많은 사람이 이런 걸 겪는데 그걸 얘기해도 네가 못 믿는다면 하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하신 그 엄청난 일을 말하면 너 더 못 믿겠구나. 이러는 배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 16절 앞에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약간 이게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 거기를 그렇게 무슨 동그라미를 하나 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격이 있다고. 하늘 일을 말할 자격이. 하늘 일은 당신이 뭔데 하늘 일을 말해. 하늘 일은 하나님이나 아는 일이잖아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원래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온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올라간 거는요, 무슨 엘리야가 올라간 거 이거하고 달라요. 그분은 예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자로서 하늘나라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 함께 하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구원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14, 15절은 뭐냐면 구약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미리 예표가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획을 이렇게 예표해 준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원망하던 사람들이 너무 원망을 많이 하니까 정말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불뱀이 나와서 팍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모세한테 와서 또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백성을 살리는 방책으로 장대 끝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믿고 이 뱀을 보기만 하면은 자기의 그 불뱀의 독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을 걸로 믿는 사람은 이제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그랬더니 그 민수기 말씀이 바라본즉 살더라. 아멘. 바라본 자 그게 이제 예수님 높이 들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높이 들려서 죽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고통스럽죠. 그냥 보통 죽음은 뭐 교수형, 총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잔혹한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높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잖아요. 그걸 지금 사역 초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그냥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이렇게 침향 같은 거 가져오는 걸 볼 때 그 말이 높이 들려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그거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건가.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자기가 듣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내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도 다 못 깨달았겠죠.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말로는 들리고 영어로는 리프트가 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왜 그거 스키 탈 때도 보면 리프트 타고 막 왔다가 높은 데서 가는 거. 그래서 이 들린다는 이 말이 십자가에도 쓰고요. 부활도 이렇게 들려가는 거잖아요. 승천도. 그래서 이거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과 직결된다는 걸 우리가 또 높이 들리는 죽음이 없이 예수님의 들려지는 승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제자의 길도 바로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3장 16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늘 일을 예수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가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점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응?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응? 세상을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유대인들은요. 유태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죠. 선민이니까.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냐.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이제 다 이 말할 때까지 다 못 알아듣겠죠. 이 말이 독생자를 생명을 내놨다. 십자가에 내놨다. 이런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 하늘 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비밀이 3장 16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시절부터 우리는 이걸 노래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손녀들한테 막 이걸 가르쳤더니 애가 다 외웠어요. 이제 못 외우는 거는 엄마 보고 빨리 해보라고 그래서 막 일부러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귀절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7, 18절은요. 또 여기서 현세적 심판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현세적 심판과 현세적 우리의 그 모든 하늘나라를 보는 복은 같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려는 목적으로만 오셨어. 그런데 세상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면 12절,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냥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심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고 길이 없어. 이 율법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을 길도 없고 우리는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인데 너무 불쌍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 거야. 내가 온 거는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다 너희들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너희들 양심에 어긋나게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다 이미 심판밖에 없어. 예수를 안 믿지 않는 자는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이미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 예수를 뭐 지금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가 영접되지 않은 그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도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도 인생이 허무하고 왜냐면 영생을 선물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으니까 인생은 뭐 왜 이렇게 헛돼 100년도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슬픈 일은 많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많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일들이 다 뭐냐면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고 말겠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되나 이 모든 게 다 심판 속에 있는 인간들의 슬프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요한의 네 번째 요한의 신학을 보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요한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성경 요한복음 어디를 보든지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서 이거 요한복음 배울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은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not yet. 근데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온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는 그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미 온 거, 이미 도착했어. 그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 이 천국 생활 이미 나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막 예수 아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갈증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일지라도 그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적에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큰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리는 그 복된 아멘.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